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268페이지 고린도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온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연말까지 고린도 전서 강의를 해오다가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다른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부터 중단됐던 고린도 강해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신앙의 본질과 책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고 신앙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방탕한 교회였습니다. 못난 교회였고 못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신앙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못나고 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는 야단해야지요, 욕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한문의 뜻을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못나고 못되면 잘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못나고 못되었다고 해서 잘나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래 참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근거로 해서 못나고 못된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리 못되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문제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못나고 못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텐데, 사랑 많은 교회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똑바로만 살면 우리 가정 화목할 텐데, 사랑 많은 가정이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건데, 쟤 때문에 우리 집 콩가루 집안 되었어, 이런 생각 듭니다. 국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정자가 똑바로 정치만 했다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못된 사람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온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처럼 못나고 못된 사람을 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못나고 못된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스승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아비처럼 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지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잘잘못을 분명하게 알리고 그 이상 잘못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똑바로 인생을 살도록 가르치는 자가 스승입니다. 반면 아버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잘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속 들면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다, 이걸 소개합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1절에서는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할까봐 2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은 짐을 져주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져라라고 할 때 이 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로 깁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깁스죠. 뭐 일본말로 기부스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뭐 기부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부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부스는 뭐 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부스가 아닙니다. 기부스는 바로 잡아주는 거지요. 그가 스스로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기부스의 역할이지요. 기부스가 잘못한 일은 없어요. 기부스가 직접 또 고치지도 못합니다. 다만 기부스한 팔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엮어서 달고 사는 것이지요. 목이 뭔 고생입니까? 목이 팔을 고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팔이 스스로 고칠 때까지 목이 고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소개하는데, 사랑이 아닌 건 세 가지래요. 먼저 천사의 말이 사랑이 아니래요. 두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사랑이 아니랍니다. 세 번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이 뭡니까? 참기름집 아들처럼 향기나고 기름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남편이 묵뚝뚝하고 말도 안 해서 저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능력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여보 나 1억이 필요해. 그랬더니 그래? 하고 척 1억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더 나아가서 열정이 사랑이 아니랍니다.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번개처럼 일어나서 들쳐매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건 애이랍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보통의 사람이 사람이라면 해야 될 짓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못나서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가 못나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가 못나서 내 명예가 실추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 그 고통, 그 부끄러움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여전하게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무척 고단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도에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할 때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하지요.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더 크게 잘못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이렇게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기다리는 사랑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여러분 4장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능력, 아버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는 오래 참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스승 노릇하고 싶습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했고 저것은 잘했고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는 걸 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절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나고 못된 사람들을 볼 때에 고쳐주려고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벌을 주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하게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조건이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지옥에 내려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못난 사람 아닙니까?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저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외면하여 저주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자리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엘리리라바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아들의 구원 요청을 끊어버리시고 바울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이것을 바울이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나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못나고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못나고 못된 행동을 하는 바울을 어떻게 바로 보았냐면 철없어서 그래,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없어서 그래 이 말을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은 우리가 못나고 못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 없으니까 그래, 저놈은 원래 싹수가 노랬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 덜 들어서 그래, 철 덜 들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철 들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잘못할 때 스승이 되어 너 이거 잘못했어, 똑바로 살아, 너 밖에 나가서 양동이 들고 손 들고 있어, 네가 깨달을 때까지 손 못 내려, 네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너를 봐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할 때 철 덜 들어서 그래, 네가 엄마 젖을 덜 먹어서 그래, 네가 아버지 사랑을 덜 받아서 그래 하고 그를 더 깨안아서 사랑으로 품고 또 품고 또 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바울 이후에 예수를 믿어야 될 바울의 후배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한단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도 못난 사람, 못된 사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스승으로 대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못된 인생을 쓸모없다고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못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에서 그때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모자랐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벌 주지 아니하시고 철없다고 나를 봐주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담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에게도 분별이 생기죠. 어떤 분별입니까? 바로 나의 못남과 못됨은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는 바로 그릇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였다, 이 분별이 생기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만나는 못나고 못된 신앙인들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교회를 그렇게 다녀갖고도 그 모양이야? 네가 새벽 기도한다고 그렇게 다니더니 그거 다 가짜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가 실패한 자리가, 네가 못난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자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가 될 거야 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요즘 말을 합니다. 교회에 아버지들이 없대요. 선생들만 많대요. 한국 교회를 보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게 지금 난도질 당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한국 교회를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이거 잘못해서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을 하죠. 국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에나 아쉽고 또 아쉽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래 참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할 말 나는 다 한다. 나는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요.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요. 이렇게 스승 노릇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 그러므로 나도 오래 참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젖먹이고 사랑 주고 은혜 주시면 마침내 바뀌어질 거야.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른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너무나 겁나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놈들 봐라,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천국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리고 지옥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니까 이 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너 죽이자. 네가 똑바로 행동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금우상이나 만들고 그랬지 않냐. 너 죽이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행위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험시켜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승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르치고 그 잘잘못을 고치기까지 매를 때리시는 스승이 아니라 철없어서 그래 하며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경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아버지 경험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험은 뭘까요? 소비 경험입니다. 소비 경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SNS를 보면 온통 돈 쓴 자랑밖에 없어요. 나 호캉스, 요즘 호캉스라 그러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28살 먹은 여자아이가 제주도에 호캉스를 갔는데 하루에 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숙박비. 예, 숙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짜리 호텔이면 여러분 자겠어요? 60만 원입니다. 28살짜리 여자애가 호텔 비용이 하룻밤에 60만 원짜리. 그러면서 거기에 써놨어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고. 뭐 오미카세 있잖아요. 요즘 뭐 일본 오미카세입니까? 여러분 오미카세 먹어보셨어요? 예, 현대인이 아니시군요. 예, 요즘 해외여행 뭐 또 명품 구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 SNS에 올리는 거죠. 나 요즘 가방 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 팔찌 샀다 뭐 이런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돈을 써서 얻는 경험을 최고의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소위 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돈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비 경험은 진정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건 허세입니다.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속이 있는 진짜 경험은 뭐지요? 여러분, 극복 경험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은 그러죠. 고생은 뭣도 한다고요? 사서도 한대요. 그럼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이 뭐예요? 고생해봐라 이 말이 아니죠. 고생하면 우리에게 그 고생을 극복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흥미로워 갖고 제가 일일이 다 받아 썼어요. 테슬라의 자동차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할 때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팀원을 뽑을 때 무엇을 중요시하나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을 뽑을 때,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느낌이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면접 때마다 제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살아온 과정을 얘기해 달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내렸던 결정들과 그 이유를 물어봐서 직접 겪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세부 사항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는 사람은 조금 실망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쓴 경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극복 경험, 이런 사람을 테슬라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이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내용에서 상당한 영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극복 경험이에요. 극복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24,000 민족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민족입니까? 5등까지 여러분이 한다면 아마 5등 안에 우리 민족도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람에게든지 물어봐도 꼭 들어가는 민족이 있을 것인데 그 민족은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만한 조건과 환경과 IQ와 혹은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바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지요. 어쩌다 한 번씩 겪은 고통이 아니라 2000년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그들은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 고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간 이후부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상적인 국가를 한 번도 건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고통을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4절입니다. 나는 내 민족에게, 내 모든 민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곧 이빨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여러분, 이빨을 뽑을 때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이빨이 부러진 거죠. 그래서 다윗도요, 온수에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려주십시오 구할 때 뭡니까?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이빨이 부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당한 고통이 그런 고통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하나님 앞에 못나고 못된 행동하니까 이런 고통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전 세계의 동네 북이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혹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벌받아 고통 가운데 우리는 끝장났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겁니다. 편안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난도질 당해서 제발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나를 총살해 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뽑아서 나를 죽이다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을 건드려서 죽이다니,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끝났다고 말한 그들의 인생, 그들의 민족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안 끝났을까요?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벌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걸 마음에 두었어요. 이걸 생각해봤어요. 또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소망이 생기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갖고 지금 망해가는, 죽어가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벌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데,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이나 죽을까, 내일이나 죽을까, 10년 후는 죽을까, 30년 후는 죽을까, 가난해서 죽을까, 병들어서 죽을까, 암 걸려서 죽을까, 쫓겨나서 죽을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희한한 건 안 죽는 거예요. 여기서 진멸한다는 단어를 써서 진멸이라는 의미의 말은 완전히 파괴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서지 못하도록,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게 진멸인데, 자기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벌받기 때문에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왜 안 망하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성실하게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자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으로 지금 심판을 받아 고난의 인생, 멸망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살아봐도 안 망하는 거예요. 고통은 스럽지만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나고 못된 우리를 바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멸망당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더 훌륭해진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서 나를 대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요 유대인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다 뭐로 생각해요? 기회로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이 위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야. 기회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모든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징계하죠. 똑바로 살아야 돼. 자식이 돼갖고 말이야, 아버지 이 명예나 실추시키고 똑바로 살아 하고 징계합니다. 똑바로 살라고 징계하는 거죠. 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스승처럼 자녀를 대하지요. 그 자녀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큰 일 할 줄 아는 사람, 종살이 안 하고 큰 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공부 똑바로 해라, 그렇게 잠 퍼질러 자갖고 어떻게 너 큰 일 할 수 있겠냐, 남 뒤치다거리나 하고 남 명령이라 받는 종살이 하지, 이런 거죠.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 어머니들 다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큰 일을 하는데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큰 사람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종살이를 하든 내가 사장 노릇을 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장로님이 이번에 교장 이제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사시는 거죠. 이제 교장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선장로님의 인생에 기대한 것은 교장이 돼갖고 훌륭한 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까지 선장로님의 인생에 일하신 게 아니죠. 교장을 하든 교장을 내려놓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그거죠. 그거죠. 하나님의 목표는요,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살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살려줬나 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서 남겨놓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위로하려고 아이고 집사님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이건 목사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네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누구고 네가 누구고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지를 더 배워야 되니까 내가 너를 살려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질병에서도 살려주고 부도나도 살려주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더라도 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못나고 못된 사람을 볼 때 스승으로 선생으로 그에게 가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다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당신은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쳐야만 합니다. 똑바로 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기다려. 하나님 믿고 기다려. 너는 기다리는 역할이야. 기도해주는 역할이야.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역할이야. 그의 잘못에 내가 내 은혜를 담아버릴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경험을 우리가 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도 아버지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낮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압니다.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고집도 세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입단속 못해서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으로 우리를 위장하지만 아무리 위장해도 우리는 바뀌지 않고 거친 말을 내뱉고 째려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우리의 심장은 뒷담화 할 때 뛰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철없다고, 아직 속이 덜 들어서 그런다고, 젖을 더 먹어야 된다고,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악을 쓰며 구원 요청을 하지만 우리를 살리겠다고 아들의 구원 요청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 아버지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상 안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못된 놈, 못난 사람들, 참 가증한 사람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사람들,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자가 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고치는 자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어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